Jalo let me die. I'm that good. 우리 오후 시간 강의는 광고 드린 대로 제가 하지 않고 우리 다른 분이 오셔서 하시게 됐습니다. 여기 충진교회 장로님으로 섬기고 계시고 우리 포스텍의 생명과학부 교수님으로 한 27년 가까이 포항에 사셨다네요. 포항 사람입니다. 과학자로서 하나님 만난 간증들 또 경험한 하나님들 은혜를 함께 나눠 주시겠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는 굉장히 훌륭한 책이다 그렇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는 뭔가 문제가 많은 그런 책이다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죠. 그런데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되었냐 하면은 사실은 이 중세 가톨릭 교회의 이 과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때문에 많이 그게 그런 인상을 심어주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자세히 살펴보면 이 성경과 과학은 그렇게 서로 갈등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많은 연구를 통해서 많은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 과학적인 사실에 비추어 봐도 이 성경적인 사실이 크게 어긋나지 않아요. 단지 아직도 우리가 연구가 덜 돼가지고 모르는 부분이 많아가지고 성경의 어떤 사실을 아직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들은 있지만 그게 비과학적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초과학적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 과학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일부분이다. 그걸 우리가 한번 알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이 과학적인 사실에 비추어 봤어도 성경의 이 사실들이 잘 조화를 이룬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강의의 내용들은 뭐 많이 성경에 많은 그 사건들이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지만 한 5가지 정도만 얘기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별과 우주에 관한 그런 성경적인 기록하고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우주 전체의 현상하고 어떻게 서로 잘 조화를 이루느냐. 그 다음에 여러분 요나에 대해서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요나 선지자를 삼킨 그 물고기가 과연 있나? 그거 지어낸 얘기 아닐까? 또는 우리가 출애굽하는 여정이 있지 않습니까? 홍해를 건너고 뭐 그게 정말 사실이냐?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여리고성을 함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무 그 전쟁을 벌이지 않고 그냥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데 그게 가능하냐? 그 다음에 다윗과 골리앗, 이 게임도 안 되는 그런 싸움인데 다윗이 이겼지 않습니까? 목사님께서 이렇게 설교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게 과연 과학적으로 이해될 만한 일인가? 뭐 그런 것들을 한번 고찰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별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특히 여름날 바깥에 나가서 주위에 그 인공적인 빛이 없는 그런 그 시골에 가서 보면 밤하늘을 보면 아주 아름다운 그런 별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별들을 바라보면 누구나 참 멀리 저 별에는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저 우주에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 아마 다들 궁금해 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 궁금증을 품지 않았다면 사람이 아니죠. 그죠? 우리한테 그러한 호기심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자, 근데 이 그림은 누가 그렸냐면은 이 빈센트 반 고호 잘 알죠? 이 고호도 역시 우리처럼 이 밤하늘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그 별들을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 론강 위에 빛나는 북두칠성, 별이 빛나는 밤, 그걸 이제 그린 그림인데 이 그림을 보고 또 이렇게 감동받은 사람이 있어요. 돈 맥클린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이제 이 그림에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곡을 노래를 불렀는데 여러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Starry, starry night, paint your palette blue and gray. 그렇게 나가는 거죠. 계속 할까요? 네, 그런 노래를 불렀죠. 그래서 이 빈센트 반 고흐의 이 아름다운 그림을 보고 감흥을 받아가지고 지은 노래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제가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하늘에 별이 몇 개나 있을까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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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지금 원하시는 만큼 뭐 너무 성경적이네. 너무 신앙이 좋으신 것 같아. 이 넌센스 퀴즈. 몇 개냐 하면요. 예? 840개예요. 왜 그러냐? 양 사방이 빽빽해. 예? 그다음에 이 중앙에는 스물스물해요. 그러니까 빽빽하니까 200 곱하기 4 하면 800개잖아요. 그죠? 근데 중앙에는 스물스물하니까 40개. 그래서 840개. 근데 여러분 우리 육안으로 이렇게 아주 그냥 눈 좋은 분들이 깜깜한 하늘의 별들을 이렇게 카운트하면은 예?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별 거의 맥시멈이 한 4,000개 정도, 4,000개 정도 됐대요. 근데 이 건세, 그러니까 불과 뭐 한 200년 전, 뭐 3, 400년 건세 전까지만 하더라도 별이 뭐 불과 그냥 뭐 몇만 개 정도 될 거다. 뭐 이 정도밖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별이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 창세기는 모르죠. 창세기가 이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었거든요. 기록이 되었는데 보면 창세기 22장 17절에 이렇게 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이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제 축복하면서 네 자손이 하늘의 별같처럼 많게 하겠다.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하늘의 별이 굉장히 많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사람으로서는 뭐 몇백 개 정도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몇백 명만 자손 낳으라는 소리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해할까봐 바다의 모래처럼 또 많게 하겠다. 그게 이 하늘의 별의 숫자하고 바닷가에 있는 모래 숫자하고 다 이렇게 대비를 시키면서 확신을 시켜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모래는 우리가 아니까 모래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는 알잖아요. 아, 이렇게 많은가 보다 하늘에. 아브라함은 그렇게 아마 느꼈을 거예요. 그 다음에 2600년 전에 기록한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예레미야 33장 22절에 이렇게 돼 있죠. 시작. 예, 바다 모래 개수 다 이렇게 세어본 사람 있습니까? 없죠. 그 세고 앉았으면 미쳤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 바다의 모래처럼 그다음에 하늘의 이 만상은 세울 수 없이 많다. 이미 그렇게 이 2600년 전에 기록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증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다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그러면 도대체 이 우주에는 몇 개의 달이 있는가, 별이 있는가, 그걸 한번 볼까요? 이게 뭐냐면 마젤란 은하입니다. 은하는 뭐냐면 별들이 너무너무 많이 모여 있어가지고 완전히 막 강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호수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은하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게 지구에서 가장 가까운 천체로서 18만 광년 떨어져 있는 곳에 있어요. 여러분, 광년은 뭔지 아시죠? 예? 빛의 속도로 달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18만 년 동안 여기서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그 거리에 예? 이 마젤란 은하가 있어요. 그게 가장 가까운 은하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가 얼마나 넓고 광대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이건 안드로메다 은하입니다. 들어보셨죠? 예. 이 안드로메다 은하는 지구에서 225만 년 빛의 속도로 가야 만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은하에는 몇 개의 별이 있느냐 하면은 약 3천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이 호수처럼 보이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예? 그 다음에 또 우주에는 이런 은하도 있습니다. 쌍둥이 나선 은하. 예? 그래서 이 두 개의 나선 은하가 서로 손에 손잡고 이렇게 회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그 쌍둥이 은하 가로지르는 데만 하더라도 10만 광년이 걸려요. 빛의 속도로 10만 년이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낯은 은하인데 트리오예요. 세 개의 은하가 서로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것들을 여기 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이거는 실버 달러 은하인데 그 은화이죠. 그저 은으로 만든 동전처럼 생겼다고 해서 실버 달러 은하예요. 아주 예쁘죠, 그죠? 예, 이런 은하도 있고. 그다음에 또 우주에는 이 은하가 은하를 관통한 그런 모습도 있어요. 이거는 지구에서 약 4억 5천만 년 광년 떨어진 곳에 있는 것인데 이 왼쪽에 있는 이 은하가 오른쪽에 있는 이 은하를 그냥 가로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오른쪽에 가로질름을 당한 이 은하가 그냥 물결이 출렁거리듯이 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파동이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게 우리 은하. 그다음에 저 위에 있는 게 안드로메다 은하예요. 그래서 우리 은하, the galaxy, 우리 태양계가 있는 그런 은하예요. 그래서 이 우리 은하는 이렇게 이제 소용돌이처럼 이렇게 이제 생겨 있는데 뭐랄까 이 은하의 이 가장자리 요쯤에 우리 태양계가 있어요. 태양계가 중심에서 한 3분의 2 정도 떨어져 있는 그 위치에 이 태양계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히 살펴보면 이 우주에는 은하들이 모여 있는 하나의 집단, 이게 은하단이라고 해요. 은하단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은하 하나에도 작으면 1,000억 개, 많으면 3,000억 개의 별들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태양계에서는 별은 뭐예요? 태양만 별이죠. 나머지는 다 그냥 태양 주위, 별 주위를 도는 행성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건 별이 아니에요. 우리 지구도 별은 아니에요. 근데 그런 태양 같은 그런 별들이 3,000억 개나 모여 있다. 그게 은하인데 그 은하들이 또 막 이렇게 모여 있는 게 은하단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태양계예요.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행성들이 돌고 있잖아요. 그죠? 8개 행성이 돌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영역의 반지름이 한 60억 킬로미터 정도 돼요. 그래서 이 태양이 우리 은하의 가장자리, 중심에서 3분의 2 정도 떨어져 있는 자리. 그래서 이 우리 은하를 가로지르는데도 10만 광년이 필요해요. 그만큼 넓은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우리 은하에는 한 2천억 개의 태양과 같은 그런 그 스스로 이렇게 빛을 내는 그런 별들이 모여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우리 은하계를 포함한 그 다음에 이 국부 은하군이 있고 이 은하군들이 또 모여 있는 초은하단이 있고 은하들이 모여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널려 있는 하나의 우주.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어떤 그 이론들이 나오고 있냐 하면은 그 MIT의 교수는 그 다중 우주론.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우주 이것만으로 끝이 아니다. 또 그 바깥의 영역에 또 우주가 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수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우주에 비해서 우리 태양은 얼마나 작아요, 그죠? 그다음에 그 태양에 비해서 우리 지구는 얼마나 작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지구, 그다음에 그 한쪽 구석에 대한민국, 그다음에 그 동쪽 끝에 모서리에 있는 포항, 그다음에 여기 남부 경찰서 옆에 새생명 교회 여기 지금 옹기종기 우리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활한 이 우주에서 내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위치가 어느 정도인가 그걸 여러분들이 좀 실감이 나십니까? 너무너무 하찮은 거예요. 만약에 지구를 말이죠. 지구를 한 농구공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그 농구공 표면에 붙어 있는 박테리아보다도 더 적을 거예요. 세균보다 더 적을 거예요. 다다다다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런 하찮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억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김경태라는 걸 그 광활한 그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 같은 하찮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내 죄와 허물을 담당하게 하시고 내가 달려야 되는데 내 대신에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내 대신에 고난당하시고 목숨 바치시고 그렇게 해서 내 죄값 다 치러주시고 그죠? 이 사실이 놀라운 거예요. 가만히 여러분들 지금 여름인데 한번 깜깜한 밤하늘에 참 이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친히 목숨까지 버리셨는가. 그 사랑 여러분들 생각할 때 정말 우리는 전율하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지 않을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그죠?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우주에는 그러면 몇 개의 별이 있느냐? 그냥 아주 이렇게 크루드하게 그냥 이렇게 그냥 계산해 보면 한 1000억 개의 은하가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의 은하에 평균 1000억 개의 별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1000억 곱하기 1000억은 몇 개냐면 10의 22성계나 되는 많은 별들이 있어요. 예?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네 자손을. 그다음에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겠다. 그랬잖아요. 서로 대비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바다에 그럼 모래가 몇 개냐? 그거를 한번 카운트를 해볼 수 있어요. 어떻게 해보냐면 이 단위 면적당, 그죠? 단위 면적당 이 그 부피를 보고 그 모래 알갱이 면적 알면 몇 개 정도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대충 이렇게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다음에 면적을 쭉 보면은 대충 카운트할 수 있죠. 그렇게 쭉 해보니까 단위 면적당 모래 개수 곱하기 전 세계 해변의 면적 해보니까 거의 10의 22성이 비슷하게 맞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론 이렇게 비유로 하셨죠, 그죠? 하늘의 별처럼, 그다음에 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하겠다. 비유로 하셨지만 그걸 따지고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사실이라는 거예요. 서로 잘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 은하로 돌아와서 우리 은하는 이렇게 회오리 치는 것처럼 이런 모습을 보여있죠. 위에서 보면 그렇고요. 그 다음에 옆에서 보면 이렇게 납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심에서 한 3분의 2 정도 떨어져 있는 이 부위에 태양계가 있어요. 그리고 이걸 가로지는데 한 10만 년 동안 빛의 속도로 달려야 가로지를 수 있어요. 그만큼 굉장히 큰 그런 은하에 우리 이 태양계가 위치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 두께는 1만 5천 년 동안 달려야 돼요. 빛의 속도로. 이제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은하계의 이 바깥으로 한 5분의 3 되는 이쪽 3분의 2 되는 지점에 태양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이 태양계에 행성들이 있잖아요. 행성들이, 그죠? 뭐가 있어요? 어떤 행성들? 네? 수금, 지화, 목토, 천, 해, 명, 그죠? 그래서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요즘 명왕성은 이 행성의 지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논란이 좀 있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뭐 끼워주기도 하고 이거는 행성에 자격이 없다고 이제 빼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긴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태양의 주위를 돌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성경 시편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9편 6절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태양이 하늘 이 끝에서 저 끝으로 이렇게 운행한다, 움직인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늘이 움직인다. 그래서 그걸 천동설이라 그래. 예? 하늘 천자에 움직일 동자, 그죠? 천동설이다. 그래서 이 가톨릭 교회, 그 당시는 가톨릭 교회니까 우리 개신교는 없었으니까 하늘이 움직인다, 지구는 가만히 있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연구를 해보니까 이 코페르니쿠스나 갈릴레오나 이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돌거든, 지구가. 그래서 지구에 앉아있는 우리는 마치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는 지구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지동설을 얘기한 거라. 그래 하니까 당시 그 가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너 이단 사설을 그렇게 얘기하면 되느냐.
그래서 갈릴레오를 붙잡아 가지고 종교 재판을 했어요. 그랬더니 갈릴레오가 계속 지동설을 주장하다 보면 이 날아가 있거든. 그래서 천동설 그냥 맞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했다. 그러면서 나오면서 뭐라 그랬어요? 네, 그래도 지구는 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성경의 이 묘사가 틀린 거냐? 여기는 보면 분명히 태양은 하늘 이 끝에서 나와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태양이 움직인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럼 이 성경의 저 기록은 엉터리냐?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게 우리 은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 은하 주위로 이제 이 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은하계 자체가 굉장히 맹렬한 속도로 이렇게 회전하고 있어요. 아주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기에 있는 태양계도 은하 중심을 두고 회전하고 있어요. 태양계 자체가. 그래서 이 속도가 얼마나 되냐면 시속 100만 킬로미터 속도로 막 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태양이 돌면 어떻게 돼요? 지구도 거기에 딸려 있는 행성이니까 같이 도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이 태양도 아주 거시적인 그런 우주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막 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이 표현이 결코 비과학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천동 지동설이 맞아요. 하늘도 돌고 지구도 또 태양 주위를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일식이에요. 일식 보면 이 태양 빛이 달에 의해서 가리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딱 보면 갑자기 깜깜해지잖아요. 그죠?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태양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 태양은 지구의 이 부피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100만 배나 돼요. 100만 배. 100만 배. 그 다음에 달은 지구의 몇 배인지 아십니까? 부피만 따지면 50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러면 지구 크기보다도 50배나 작은 달이 지구보다도 100만 배나 큰 태양을 쓱 가리잖아요. 가려가지고 지구에서 볼 때는 태양이 마치 없는 것처럼 일식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가능하냐 이거예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신라 시대 때도 그런 계기일식 뭐 이런 게 일어나면 이게 뭐 하늘이 노해가지고 뭐 이렇다면서 막 제사 지내고 왕들이 뭐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게 보면 이 태양의 반지름하고 그 다음에 달의 반지름하고 그 차이가 400배. 예? 그 다음에 지구에서의 달거리, 지구에서 태양의 거리 하니까 이것도 400배 정도 차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00만 배는 큰 태양이 저 멀리 지구에서 볼 때는 더 멀리 있어가지고 마치 가까이에 있는 달 사이즈로 딱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싹 이렇게 움직일 때, 왜냐하면 달은 지구 주위를 돌지 않습니까? 움직일 때 마침 그 일직선이 딱 되면 태양의 빛을 딱 가리는 거예요. 이 넓은 우주에 말이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해가지고 그렇게 적당한 비율로 이렇게 적당한 위치에 갖다 놓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저절로 어쩌다가 일어났다. 그렇게 얘기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욥기 3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이 묘성이 뭐냐면 이 플레이디스 해가지고 이 황소 자리에 있는 이 별들, 이거를 묘성이라 그래요. 묘성. 근데 이 네가 묘성을 서로 메었다. 메어가지고 떨기 되게 했다. 다시 떨기가 뭐예요? 떨기 별이잖아요. 떨기 별. 그러니까 여러 별들이 모여 있는 그런 하나의 군집이다 하는 거예요. 묘성이 딱 하나 있는 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이 삼성은 뭐냐? 여러분 오리온 저 아시죠? 오리온 별.
그 오리온 별의 이 중간에 별 3개 딱 있는 거, 허리 벨트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삼성이라고 해요. 이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풀어져 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허리띠를 딱 메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풀려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네? 근데 사실은 보면 말이죠. 이 플레이디스, 이 묘성 보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별 하나가 아니고 우주에서 보면 여러 개의 별들이 모여가지고 서로 이렇게 인력에 의해서 끌려가지고 그 집단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집단으로. 그래서 이게 뜰기별이다. 그래서 성경의 묘사가 정확하다. 그 다음에 이 오리온자의 이 3개, 이 삼성, 이 삼태성도 우주에서 보면 뚝뚝이 떨어져 있어요. 근데 지구에서 보면 나란히 있는 것처럼 보여가지고 허리띠를 메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풀려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이 기록은 정확하다.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해성과 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해성, 운석 이거의 존재는 불과 200년 전에 겨우 이제 알게 됐어요. 사람들이. 그전에는 뭔지 몰랐어요. 그런데 요수아는 어떻게 기록했냐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때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덩이 우박, 이게 히브리 말로 에벤이라는 말, 에벤이라는데 이 에벤은 그냥 우박이 아니고 돌을 의미해요. 바위, 반석, 추, 무게 이런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보는 그런 우박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보는 그러면 얼음 덩어리가 막 이렇게 떨어지는 우박은 뭐냐? 히브리어로 바라드래, 바라드. 그래서 그 표현은 또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그렇게 얘기하면서 우박이 떨어지게 하고 했잖아요. 그때는 바라드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에벤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 소리는 뭐냐면 돌이 떨어졌다. 그래서 이 덩이 우박은 뭐냐? 바로 이 해성, 운석 이런 것들이 지상에 막 떨어졌다 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은 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막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전전긍긍하고 막 어떻게 자기들이 연합해서 이걸 대항해야 되겠다. 그래야 우리가 살 수 있겠다. 막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 중에 기브온 민족이 있었어요. 이 기브온 민족은 꾀를 낸 거야. 그래서 아주 낡아 빠진 옷을 걸치고 다 다른 신발을 신고 곰팡내 나는 그 그걸 짊어지고 그 여호수아에게 찾아온 거예요. 우리는 아주 멀리 있는 그런 부족인데 당신들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지경을 다 정복하고 줄 걸로 우리는 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이 두렵다. 그래서 우리 항복할 테니까 우리 좀 살려달라. 우리 종으로 삼아달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렇게 하니까 그래 알았다. 응? 그렇게 했어요. 근데 실제로 보니까 가까이 있는 데거든. 그래서 기브온이 그렇게 이제 그 이스라엘이 항복을 하고 그다음에 하니까 그 남아있던 그 가나안 민족들이 화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걸 응징하자. 그렇게 해서 그 가나안 연합군이 기브온을 그냥 치려고 했어요. 그때 기브온이 여호수아에게 SOS 좀 도와주세요. 우리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가서 싸우는 장면이에요. 그때 싸울 때 하나님께서 보면 이 큰 덩이 우박을 막 도망가는 이 가나안 연합군에게 막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칼과 창으로 하지 아니하고 이 완전히 운석으로 돌로 그냥 완전히 쳐서 멸해서 승리하게 만든 그 사건을 여기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확하게 이때 이미 그 운석에 대해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욥기 26장 7절을 보면 땅은 이 지구예요. 영어로 보면 earth, 지구예요. 땅을 공간은 스페이스, 스페이스에 다시며. 그래서 여러분들 우주선 타고 하늘 올라가서 이 지구를 바라보면 어때요? 지구가 구형으로 공중에
탁 떠 있잖아요. 스페이스에 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달려 있다. 정확하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해 줬어요. 그래서 우주 공간에 달려 있는 이 지구에 대해서 이미 성경은 묘사하고 있다. 자, 그다음에 욥기 38장 32절에 보면 이 천체, 이 별들도 막 자기 마음대로 무작위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 같지만 이 천체도 정확한 법칙에 따라서 운행되고 움직이고 있다. 예? 자, 그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욥기 38장 32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보면 북두성과 그 속한 별을 인도하겠느냐.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하늘에도 법이 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이 우주에 어떤 정밀한 법칙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법칙이 있어요, 사실은. 그 법칙이 아주 일부러 우리가 알게 됐어요. 이 요한 케플러가 이 태양계 행성의 그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케플러의 법칙을 발견했어요. 제1법칙은 뭐냐면 모든 행성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해서 타원 궤도를 그린다. 정확한 원 궤도가 아니고 타원 궤도를 이렇게 그린다. 제2법칙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도는데 이 중심을 연결하는 선, 그다음에 이 면적, 그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면적은 단위 시간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면은 이 태양이 가까운 데서는 빨리 움직이고, 그죠? 태양이 멀 때는 천천히 움직인다는 그 면적, 그 태양하고 행성하고 이은 그 선이 그리는 그 면적은 단위 시간에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제2법칙이에요. 그다음에 제3법칙은 공전 주기의 제곱은 이 공전 주기죠, 그죠? 이 주기의 제곱은 태양으로부터 평균 거리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이런 케플러가 법칙을 발견을 했어요. 정확한 그 법칙에 따라서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구도 태양 주기를 이런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케플러는 원래 신학자가 되고 싶어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수학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천문학을 통해서 또 많은 업적을 남겨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우주의 법칙을 발견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전한 그런 과학자였어요. 천문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태양이 가까울 때는 행성이 빨리 움직이고 멀 때는 느리게 움직여요. 그래서 이 거리는 이 면적은 단위 시간에 동일하다. 면적의 넓이가. 그래서 이 우주는 우연히 갑자기 폭발을 해가지고 생긴 그런 무작위적으로 막 흩어져 있는 별들이 흩어져 있는 그런 산물이 아니고 창조주께서 뛰어난 설계에 의해서 정확하게 만들어졌고 그것이 정확한 법칙에 따라서 지금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을 이 성경 말씀은 간단하게 우리에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분이 누구냐면 아이작 뉴턴이에요. 뉴턴. 이 뉴턴도 보면 말이죠. 굉장히 신실한 크리스찬 과학자였어요.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예요. 그래서 현대 물리학의 아버지는 아인슈타인인데 그 전에 고전 물리학의 아버지는 뉴턴이었어요. 이 뉴턴이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참 신실하게 섬긴 분인데 이분은 미분 적분법을 발견했고 그다음에 만류 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뭐 아주 굉장히 영국에서는 정말 존경하는 그러한 전체 물리학자였어요. 이분 아주 신실한 크리스찬이었는데 이 뉴턴의 친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뉴턴이 고민하다가 하루는 이 천체의 모형을 자기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집에 막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렇게 놓고 그 친구를 초대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뉴턴의 집에 와 보니까 그게 놓여 있거든요.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아 이거 천체의 모습이야. 여기 뭐 북두성이 있고 여기 북두칠성이 있고 뭐 오리온자가 여기 있고 뭐 카시오페아가 여기 있고 쭉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야 네가 만들었냐? 그러니까 뉴턴이 아니 이거 저절로 갑자기 생겼어. 그러니까 뉴턴의 친구가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뉴턴이 한마디 했어요. 내가 이렇게 조잡하게 천체 모형을 만들었는데 네가 당장 보고 내가 만들었다는 거 너가 얘기하지 않았냐. 근데 저 하늘에 저 수많은 별들, 저 별들이 정확하게 자기 위치를 지키면서 이렇게 움직이고 돌고 이래 하는데 어떻게 그게 저절로 우연히 만들어질 수 있겠냐.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 뉴턴은 이 우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천체는 태양, 행성, 해성 등으로 매우 아름답게 이루어져 있는데 이것은 지성을 갖춘 어떤 강력한 통치자의 의도와 통일적인 제어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다. 바로 그분이 지극히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무궁하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 뉴턴도 이 천체 만물들이 전체적으로 아주 정교하게 법칙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음을 이미 알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것임을 고백을 했어요. 또 하나님 말씀에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우주 전체 만물의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들, 법칙 이런 것들을 볼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론 이 성경책은 과학책은 아니지만 그렇게 이렇게 묘사를 했을 때 그 묘사가 과학적으로도 틀림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로 요나 얘기를 좀 해봅시다. 요나 얘기는 여러분들 목사님 한테서 다 배워서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서 가라 한 곳에 안 가고 엉뚱한 곳에 갔다가 낭패를 본, 그죠? 대표적인 사나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1,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이 당시 이 요나가 활동하던 곳은 이 북이스라엘. 그 당시에는 이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어요. 북왕국, 남왕국. 마치 우리가 남한, 북한 이렇게 나누어져 있듯이 같은 민족이었지만 나누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주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그런 선지자였어요. 그리고 그 당시 그 주위를 다 이렇게 뭐랄까 좀 컨트롤하던 통치하던 그런 큰 패권주의 나라가 아시리아였어요. 아시리아. 근데 하나님께서 이 요나들어 저 아시리아의 이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그 임박한 진노에 대해서 얘기 좀 해라. 그래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좀 해라. 그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 하고 싫거든. 왜냐하면 항상 자기 주변에 있는 큰 나라는 좀 작은 나라 괴롭히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 옆에 있는 나라들이 저 멀리 있는 미국은 뭐 힘들게 할 게 별로 없지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중국이나 뭐 이런 데 좀 힘들게 하잖아요. 그죠? 뭐 사드 배치했다고 해가지고 말이죠. 뭐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말이죠. 우리가 굉장히 피해도 많이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크다고 많이 그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싫은 그런 느낌이 있어요. 또 일본이 뭐 옛날에 우리나라 침략해가지고 뭐 36년 동안 힘들게 하고 우리도 일본 그러면 괜히 좀 싫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니네로 가기 싫다 이거예요. 왜 그 사람한테 가서 그 사람들 들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내가 얘기하냐. 괜히 또 갔다가 뭐 무슨 봉변 당할지 모르지 않느냐.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 니느웨를 안 가고 다시스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런데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배를 타려고 요빠에 딱 가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또 딱 있어요. 할렐루야 말이지.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다. 그러고 탁 올라탄 거예요. 네? 그랬더니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낭패 당했잖아요. 이 아스리아가 통치하던 이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있던 북이스라엘도 결국은 아시리아에서 멸망을 당하고 남왕국은 바벨론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렇게 했지만 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는 이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시대 이때 그러니까 여로보암 2세 때 여로보암 2세는 이 북왕국에서 굉장히 상당히 통치를 잘해가지고 아주 이 나라가 좀 강건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괜찮았던 시기였어요. 그때 이 요나가 활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요나는 어디로 가느냐? 일로 안 가고 배를 타고 이 지중해를 가로질러 가지고 다시스는 지금 스페인이에요. 스페인. 일로 도망가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중해로 배를 타고 항해를 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고 그다음에 바다에 던져지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특히 또 성경을 또 연구한다는 분들이 이 요나서는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그런 성경책이다. 실제로 사람을 삼킬 만한 물고기가 어디에 있느냐? 단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이렇게 낭패를 볼 수 있으니까 평소에 하나님 말씀 잘 들어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준 하나의 동화 같은 그런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일어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실제로 일어나지 않은 일을 신화 같은 얘기를 성경에 기록해 놨을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요나서 1장 4절, 그다음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 엄청난 그런 큰 폭풍을 준비하니까 배가 완전히 깨지게 됐단 말이에요.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추첨해서 결국 누구 잘못이냐 따져보니까 요나한테 걸렸고, 그죠? 그 다음에 요나가 순순히 고백하고 바다에 던져지게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요나를 살리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요나 그때 그냥 그 수장시켜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다시 살리기로 작정하셨어요. 자, 그러면 그때 준비한 큰 물고기가 도대체 뭘까? 예? 요나서 2장 10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 명하시며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그러니까 이 큰 물고기의 요나를 삼키게 했다가 살려놨다가 적당한 시기에 다시 말해 3일 3년 동안 여기에 있게 했다가 그다음에 육지에 토하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비를 하셨다. 그래서 이 큰 물고기 이게 뭘까? 고래는 아닌 것 같고, 예? 왜냐하면 이런 걸 덥석덥석 삼키는 그런 건 상어 같아요. 상어로 지금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욥바와 다시스 이 사이의 지중해, 이 지중해에 서식하는 큰 물고기는 이 분포상으로 살펴보면 고래보다는 상어 중에도 백상아리 있죠. 예? 백상아리를 그런 가능성이 커요. 이 백상아리 종류는 음식을 그냥 거의 막 꿀꺽 이렇게 삼키는 그런 그 성질도 가지고 있고 또 큰 위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상어는 먹이를 그냥 소화하지 않으면 오랫동안 그냥 안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아마 이 백상아리 종류가 기다리고 있다가 삼키지 않았을까. 그런데 백상아리로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이게 좀 그래요. 왜냐하면 이 크기나 뭐 이런 것들이, 그죠? 이 사람 다치지 않냐고 꿀꺽 한다는 게 좀 쉽지가 않을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생각할 때 뭐냐? 바로 이거예요. 메갈로돈이에요. 메갈로돈. 이 메갈로돈은 10만 년 전에 멸종했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어의 어떻게 보면 전신이죠. 전신. 예? 전신이에요. 근데 이거는 이 보세요. 턱뼈. 여기에 애들이 놀고 있어요. 애들. 그 다음에 이 메갈로돈의 이 치아 하나예요. 치아. 이빨 하나예요. 예? 이빨 하나가 이만큼 크다 봐요. 무려 20cm 정도 돼요. 근데 이거 보면 오래된 것 같습니까? 지금도 저인망 그 건물, 예? 그 어업하는 데서 가끔씩 이렇게 걸려서 나와요. 그래서 10만 년 전에 멸종됐는데 대부분 이 상어 화석은 남아있잖아요. 연골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대부분 분해되고 없어지는데 이 치아는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떤 거는 상당히 그 오래되지 않은 그러한 치아의 모습을 또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아주 그 가까운 시기에 이 메갈로돈이 살았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어요.
이게 더 큰 건 어떻게 돼요? 어른이 여기 들어가도 충분히 입을 벌리면 삼킬 수 있는. 그래서 이 무시무시한 이빨 있잖아요. 이게 이 메갈로돈은 182개나 막 박혀서 그게 한번 꽉 물면 어떻게 됐어요? 산산조각 다 나겠죠. 근데 너무 급해가지고 그냥 왜 이래 맛있는 게 올까 하고 꿀꺽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이 속에 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거의 30m 정도까지 크게 자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러한 물고기를 하나님께서 예배해놨다가 요나가 탄 배 근처에 예배해놨다가 요나가 던져질 때 꿀꺽 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비과학적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를 통해서 그 니느웨 백성에게 다시 가게 하고 그 다음에 회개를 촉구하고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를 참 피해서 회개할 때 그들이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런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경고하는 게 뭡니까? 세상에 끝은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개인적으로 종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세상에 거시적인 우주적인 종말도 있습니다. 개인적인 종말은 우리가 인생 살다가 숨 거두는 그날이 개인적인 종말이고 그날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우주적인 종말이 와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로 따져야 돼. 다시 말해 서로 회개해야 돼. 죄를 뉘우친다는 게 서로 이렇게 따져봐야 돼. 네가 천국에 갈 만한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뭘 보고 너는 천국, 너는 지옥 그렇게 하겠어요? 예? 너는 새생명교회에 열심히 다녔으니까 천국 뭐 그러겠습니까? 가면 충진교회 다니는 나는 지옥 가고 그렇습니까? 예? 하나님의 그 판단 기준이 뭐겠어요? 예? 맞습니다.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 모시고 있느냐? 우리가 잘생겼던 우리가 평소에 대단한 업적을 이 지상에서 남겼던 굉장한 부자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아니고 우리 마음의 왕자에 예수님을 모시고 있느냐? 예수님 있으면 너는 천국 가라. 그렇지 않으면 너는 미안하지만 지옥 가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나의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이 무덤에 계신 그거를 예표하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요나의 이 당한 이 사건 이게 실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출애굽 얘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이 모세 시대 때 이집트 왕조가 어떻게 되냐면요. 이 투트모세 1세 이 사람이 뭐냐면 히브리 족속의 그 아들을 낳으면 무조건 나일강에 버려라, 죽여라 그렇게 명령했던 파라오가 이 투트모세 1세예요. 그래서 이 투트모세의 1세의 딸이 하셉수트, 그다음에 아들이 투트모세 2세. 서로 형제인데 이복 형제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서로 결혼을 한 거죠. 결혼을 하고 이 하셉수트 이 왕비가 바로 모세를 건져 올린 분이에요. 모세를 건져 올린 분. 나중에 이제 이 투트모세 2세와 이 하셉수트 사이에는 아들이 없었어. 근데 딸만 있었어요. 네프루레라는 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투트모세 2세가 후궁하고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투트모세 3세예요. 그 후궁 이시스의 몸에서 난 사람이 투트모세 3세라고. 근데 이 투트모세 3세, 이 투트모세 2세가 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투트모세 3세가 굉장히 어렸어요. 그리고 이 하셉수트 이 왕비가 섭정을 했어요. 아이가 어리면 자기가 뒤에서 다 정치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스스로
파라오가 됐어요.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셉수트가 이 이집트 역사의 최초의 여왕이었어요. 그러다가 이 투트모세 그 3세가 22세 되던 그때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분이 모세를 거둬가지고 모세를 키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쉽게 보면은 그 이집트의 왕자와 모세가 서로 막 경쟁적으로 이렇게 활동을 하죠, 그죠? 그때 이 투트모세 3세와 모세가 서로 경쟁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투트모세 3세가 이 투트모세 2세와 하셉수트의 딸 그 네프루레와 결혼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모세가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죠? 돌아와 가지고 그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막 이렇게 경쟁했던 사람이 바로 아멘호텝 2세예요. 그래서 이 아멘호텝 2세의 첫 아들은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죠? 마지막 재앙 때 장자는 다 죽이라. 그래서 죽었어요. 기록에도 그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이 둘째 아들이 왕이 됐죠. 그 사람이 이제 투트모세 4세예요. 이집트 역사가 그렇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역사적으로 볼 때 정확하게 이게 그 기록이 돼 있고 성경의 기록과 일치가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말이죠. 40년 동안 이집트에 살다가 40년 동안에는 이 미디안 광야에서 살다가, 그죠? 80세 되던 해 하나님의 명령으로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죠? 돌아와가지고 이 고생 땅, 이 지역에 주로 많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키잖아요. 자, 그게 이제 출애굽 사건인데, 그 지금까지 저도 이 경로를 따라서 이렇게 여행을 해봤지만 어떻게 됐냐면 여기서 람세스 출발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게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고 이게 지중해고 이게 홍해예요. 그래서 이 시나이 반도로 내려가서 여 밑에 이게 시내산이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시내산에서 있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다가 그 다음에 이쪽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이제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출애굽 여정을 성지순례라면 이 길을 따라가요. 이 길 따라. 그래서 버스 타고 이스라엘을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이 시내산 가면 뭐 바위산인데 그 낮에는 뜨거워서 올라갈 수가 없고 새벽에 올라가요. 새벽에 올라가서 이 정상에 올라가면 뭐가 있느냐? 아주 반가운 게 있어. 그 컵라면이 기다리고 있어. 예, 그래서 컵라면 사고, 그다음에 물거 부주는데 또 일불 또 파고, 그렇게 해서 이 해가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뜨거운 컵라면 먹으면서. 그래서 이제 해가 떠오를 때 이제 그 주위를 바라보고 다시 내려오는 뭐 그런 코스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여정, 이게 이제 로마 카톨릭이 이런 여정을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고 결국은 가나안 땅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정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산이 원래는 무사산인데 이걸 시내산이라 명명을 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여기 가서 시내산 정상에 올라가 보고 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의문을 가지고 그거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이제 제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물론 이게 정설은 아니에요. 이 론 와이어트라는 그 뭐랄까 발굴 탐험가가 있는데 이분이 이제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여러분들도 볼 수 있을 거예요. 이분은 여기서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이게 바로 가로질렀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가로질러 가지고 여기 비하히롯 이 지점까지 왔다가 그다음에 애굽의 전차가 쫓아오니까 그다음에 여기서 홍해를 건넜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렇게 가면은 홍해를 건넌 지점이 굉장히 불명확해요. 예? 그래서 홍해에 도대체 어느 지점을 건넜는지 잘 몰라. 예? 근데 이제 이렇게 오면 요 지점을 건넌 거예요. 그죠? 건넜다.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게 이제 제가 구글 얼스로 이렇게 쫙 봤어요. 딱 보니까 이게 이제 시나이 반도고 이게 이집트고 그다음에 이쪽이 사우디아라비아고 이쪽이 이제 이스라엘이죠. 그런데 구글 얼스를 보니까 여기 이제 뉴 웨이브인데 여기에 이제 하얀 점이 있어요. 하얀 점이 있어요. 이곳이 이 론 와이어트는 이곳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일단 도착한 곳이었다. 다시 말해 비하히롯이 바로 이곳일 것이다. 그렇게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보면 이 비하이롯 여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쳤는데 그때 이 애굽의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고 아주 넓은 그런 모습으로 돼 있어요. 누웨이바 현재의 모습이에요. 넓은 여기 백사장이 있잖아요, 그죠? 여기 아마 이스라엘 민족들이 진을 쳤을 것이다. 그런데 앞에 홍해가 있으니까 이거 어떡하지? 건너가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보니까 이쪽 이 길 따라 이게 이제 와디 와띠런데 이게 비가 많이 오면은 강처럼 이렇게 물이 흐르다가 이제 비가 안 오면 말라버리는 그걸 와디라고 그러는데 와디 와띠런데 이 길 따라 분명히 이제 쭉 출애굽했을 텐데 이 길 따라 막 이제 전차들이 막 이렇게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낭패 아주 곤혹스럽잖아요, 그죠? 이쪽으로 갈 수도 없고 이쪽에는 또 그 이집트의 또 그 요새들이 또 있고 이쪽 다 산지고 말이죠. 그죠? 힘들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아주 진퇴양난의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와드 와띠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로 이동한 그런 경로일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고 그다음에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게 그래서 여위에는 이집트 요새가 있고 그다음에 길은 이 와디 와띠르 물이 흘렀던 이 와디 와띠르 밖에 없고 그다음에 전부 산지고 여기는 전차들이 쫓아오고 있고 여기는 앞은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자, 그런 어떤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혜에 의해서 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이 홍해를 건너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론 와이어트가 이 남쪽 해안에 세워져 있던 이 기둥을 발견을 했는데 이 기둥이 솔로몬이 이 지역이 홍해를 건넜던 지점이다. 이렇게 해서 기념해서 세웠던 이 기둥이다. 그렇게 본인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론 와이어트가 같이 사진도 찍어놓고 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홍해를 건너야만 되는데 그래야 살 수가 있는데 자,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그래서 정말 그 절박한 그런 상황 속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다 위로 손을 내미니까 이 바다가 갈라진 거예요.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물을 물러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갈라지게 하고 길을 만든 거예요. 마른 길을 만든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 뉴웨이바 성경에서 비하히롯일 것이라고 추정되는 또 주장되는 그런 곳에서 이 건넜을 것이다. 그래서 이 땅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지금 땅인데 수르 광야, 미디안 땅이에요. 미디안 땅. 이게 시나이 반도. 이렇게 이제 건넜을 것이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수심을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이게 누웨이바 지역인데 이게 이제 수르 광야고 미디안 광야고 이 홍해가 갈라진 이 지점은 얕아요. 근데 이 얕은 거 이 넓이가 한 11에서 16km 정도 되고 그다음에 경사도가 6도 정도로 좀 완만해요. 근데 이걸 벗어나게 되면 굉장히 아주 가파르게 깊어요. 자, 그러면 이런 데 만약에 물이 갈라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남자 장정만 한 60만 정도 되잖아요. 그럼 뭐 부인 뭐 그다음에 아들 딸 그다음에 뭐 그다음에 어머니 아버지 다 모시고 한 200만 이상 됐을 거예요. 게다가 뭐 온갖 거 다 짊어졌잖아요, 그죠? 뭐 귀한 거 다 챙기고 뭐 우양 다 챙기고 뭐 이래 왔잖아요. 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래 홍해 건너라 해가지고 이런데 떡 이렇게 갈라지게 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큰 일이잖아요. 남자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애 뭐 그냥 등에 다 짊어지고 꼭 잡아라 해가지고 뭐 밧줄을 내려가지고 내려가고 소도 말이죠. 밧줄에 내려가고 그다음에 또 이쪽으로 건너가가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또 그냥 완전히 육의 훈련, 각계 훈련해가지고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인구가 그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만들어가지고 유유히
찬양하면서 건너가게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보니까 이 지역이 딱 거기에 맞는 거예요. 완만하게 내려가면서 깊지도 않고. 그래서 아마 이 지역일 것이다. 뭐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론 와이어트가 이 홍해 그 지역에서 발견한 전차 바퀴 1978년에 보고 그다음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차 바퀴는 왜 나온지 아시죠? 그죠? 그래서 결국 이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다 건너고 나니까 그렇게 건너기를 마치기까지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그 사람들 막아놨잖아요. 그죠? 불기둥으로 완전히 막아놨다 다 건너고 나니까 열어주니까 이 이집트 전차가 완전히 그냥 따라오다가 나중에 물이 다시 합쳐지니까 다 수장됐잖아요. 그래서 그때 아마 남았던 전차 바퀴가 아니냐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투트모세 4세 그러니까 그 모세가 돌아와 가지고 막 이렇게 경쟁했던 그 파라오의 아들 투트모세 4세 그때 이 전차 이집트 전차에는 4개의 그런 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보면 또 다른 투트모세 왕 때는 보면 이 6개의 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다음에 또 이 출애굽 당시 일치하는 거기에는 또 8개 또 살을 가지고 있는 이런 다양한 그 전차 바퀴 살이 있었다 하는 것을 이 또 고정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분명히 그 지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홍해를 건넜고 거기에 따라오던 이집트 전차들이 거기에 다 수장당했을 것이다. 뭐 그렇게 론 와이어트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건너와 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건너와 가지고 저 누웨이바 비하이로스를 바라보니까 허연 백사장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서 일로 건너왔을 것이다. 자, 그래서 이렇게 비하이로에서 건너와 가지고 어디로 갔느냐? 바로 이 산. 이 산이 지금 라오즈 산인데 이 산이 아마도 시내 산일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지내다가 호렙산에서 이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네가 다시 너의 민족 돌아가라. 히브리 민족에 돌아가라. 그래서 그걸 구출해내라 그러잖아요. 그 명령을 받으면서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인도해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래서 아마 이게 호렙산이고 그다음에 이게 시내산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 주장이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다. 그런데 이 주위에 보면 여기가 사우디 초소가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암각화가 새겨져 있는 거대 제단이 있어요. 이것도 여기도 제단이 있고 여기 12기둥의 흔적이 있고 그다음에 수로가 있던 그래 물이 흘렀었다 하는 그런 흔적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 거대 제단 일부 이게 저절로 이렇게 돌들이 굴러져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사람이 이렇게 쌓았다는 어떤 것을 볼 수가 있죠, 그죠? 그런 거대 제단의 일부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건 암각화가 새겨져 있는 그런 제단인데 지금은 이 사우디아라비아에 이렇게 철조망을 쳐놨는데 안에 보면 이 소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게 이제 이집트 스타일의 소 암각화래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런 암각화가 여기 있다는 소리는 여기에 사람들이 있었다 소리 아니에요, 그죠? 지금은 뭐 아무도 살지 않지만 뭔가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이렇게 딱 갈라진 그런 바위가 있어요. 그래서 이 론 와이어트는 아마 이 바위가 그 머리바 반석이 아니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물이 없어서 막 이렇게 불평하니까 바위를 쳐라 했을 때 모세가 딱 치니까 이 바위에서 물이 막 흘러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마 이 바위가 아닐까 뭐 그렇게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론 와이어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이 떨기나무라는 나무 보면 이 김성학 장로 이분이 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주치의로 그
계셨어요. 그래서 거기 있으면서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왕의 어떤 그런 통행증 뭐 이런 거를 가지고 이 지역을 좀 탐험을 했어요. 이 지역은 지금 삼엄하게 그 종교 경찰들이 지키고 있어가지고 아무나 못 들어간대요. 근데 이분이 거기 들어가서 뭐 사진도 찍어오고 뭐 그렇게 한 것들을 여기 이 책에 적어놨어요. 그래서 보면 12차례나 7년 동안 12차례나 그곳에 가서 사진도 찍어오고 탐험을 한 것을 기록을 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이 지역에 이 맷돌, 그다음에 그 절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뭔가 갈아 가지고 음식을 만들었던 그런 흔적들이 여기에 있더라 하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리실 때 그 만나를 갈아 가지고 뭐 떡을 굽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해서 먹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그 보여주는 증거들이 아닐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김성학 장로인데 여기 가르침 보면 여기 뭐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암각화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이게 7촛대. 그래서 7개 촛대는 뭐예요? 그건 히브리 민족의 제단에 사용되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거를 여기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그다음에 히브리 고대 뭐 문자도 여기 암각이 되어 있고 그래서 분명히 이 일대에 이 라오즈산 이 일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있었다. 히브리 민족들이 있었을 것이다. 뭐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그다음에 이 일지에 보면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천막을 쳤었던 그런 돌들 이런 것들이 흔적들이 아직도 있다. 이쪽에 이제 비가 많이 안 내리고 하니까 그대로 이게 휩쓸리지 않고 보존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앞서가다가 멈추면 그 자리에서 다 짐 풀고 장막 치고 머물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불기둥, 구름 기둥을 움직이면 다시 또 싸가지고 움직이고. 근데 그렇게 장막을 쳤던 그런 흔적이 아니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대부분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출애굽의 여정은 여기 고센 땅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렇게 시나이 반도로 내려와서 이게 시내산이고 여기서 이제 머물고 그다음에 여기서 뭐 거의 한 40년을 보낸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입성했을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일부 그 론 와이어트나 뭐 이런 김성학 장로나 이런 분들은 여기서 이렇게 가로질러서 여기서 홍해를 건너서 이 라오스 산이 아마 신의 산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 주위에서 그냥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들어갔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무엇이 맞는지 그거는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상당히 그 합리적인 그런 부분들이 꽤 많이 있다. 론 와이어트나 뭐 김성학 장로가 얘기한 부분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서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소리냐면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것들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영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애굽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인 그 사건 그게 일어난 일이다 하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러한 그 출애굽의 역사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고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거기에 멈추는 거고 우리 그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미국 그 루이지애나 주에 갑자기 말이죠, 이 붉은 어깨 찌르레기라는 이 새들이 한 500마리 막 갑자기 떨어졌어요, 도로에 쭉 죽어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원인이 뭘까? 원인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어떤 뭐 초음속 뭐 비행기에 의한 어떤 그 충격파 뭐 이런 것 때문에 당시 이때 때가 이렇게 날아가다가 갑자기 충격을 받고 떨어지지 않았을까 뭐 이런 뭐 추정만 하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보면 그 뭐랄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러니까 뭘 보내줬습니까? 메추라기 보내줬잖아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막 떨어뜨렸다니. 그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메추라기를 막 떨어뜨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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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그게 그냥 허황된 사건이 아니다. 그를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이제 드디어 가나안을 정복해 가야 되잖아요. 정복해 갈 때 이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여기 이제 사해고 그다음에 요단강이고 한데 이 요단강을 건너 가지고 제일 먼저 그 공략한 가나안 성이 뭡니까? 여리고 성이잖아요. 그죠? 자, 여리고 성을 함락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난 명령을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립니다. 이 성이니까 굉장히 튼튼한 성이니까 이 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공성전을 위해서 뭐 이렇게 사다리를 만들어라. 그다음에 뭐 이 성벽을 부수기 위해서 큰 대포를 만들어라. 그러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그거 뭐 올라가는 그런 연습을 이스라엘 군사로 하여금 하게 훈련시켜라 하지 않았어요. 뭘 시켰습니까? 그냥 돌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 성 돌아라. 그래서 제일 앞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서고 그 다음에는 나팔분의 7 제사장이 서고 그 다음에 법궤를 맨 제사장들 그 다음에 군인들이 또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백성들이 쭉 따라갔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돌아라. 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제 7일째는 7번 돌아라. 그런 다음에 나팔을 불고 소리를 질러라.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난공불락의 이 성이 우르르 무너내렸잖아요. 이게 가능하냐? 이게 가능하냐? 근데 실제로 이 여리고성 가보면 말이죠. 다 무너져 있어요. 다 무너져. 지금도 이제 뭐 발굴을 하고 뭐 그 현장 볼 수가 있는데 다 무너져 있어요. 그리고 이 발굴 과정에서 보면 이 항아리들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 곡식이 담긴 항아리, 그것도 불에 막 탄 항아리 그런 것들이 여기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리고성을 고고학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발굴을 했는데 이 영국의 워렌이라는 사람이 1868년 발굴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의 젤린과 독일의 바징어라는 사람이 또 1900년대에 들어와가지고 초에 또 발굴을 했어요. 그 다음에 영국의 존 가스팅이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또 발굴을 했고 그 다음에 캐서린 캐년이라는 사람이 1950년대에 또 정밀 발굴을 하고 자 그렇게 해서 이 발굴을 통해서 이 여리고성의 실체에 대해서 많은 사실들을 알게 됐어요. 자 그래서 보면 이 캐서린 캐년이 여리고 서편 쪽에 이렇게 발굴해서 보니까 이 여리고성이 이중벽으로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이중벽으로. 그래서 보면 이 외벽은 어떻게 되냐면 이 높이 5m 정도 되는 그 기초 위에 두께가 2m 정도 되는 높이 7m 정도 되는 이 성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비슷하게 경사가 되어 있죠. 이 높이는 밑에서 한 14m 정도 되는 거예요. 13m 정도 되는데 또 내벽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아주 튼튼한 난공불락의 그런 성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성을 넘더라도 또 하나 더 넘어야 되니까 굉장히 힘들죠. 이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불에 탄 곡식을 담은 항아리들 이런 것들이 출토가 됐어요. 왜 불에 탔을까? 그 다음에 왜 곡식이 또 들어있었을까? 예? 자, 여호수아 3장 15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 다음에 6장 24절. 보면 요단강을 건널 그 시점이 언제냐면 곡식 거두는 시기, 그다음에 추수하는 시기예요. 그럼 추수해서 어디에 항아리에다 보관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랬는데 이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무리가 불로 그 성읍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다 살랐다. 그러니까 그 곡식 든 항아리가 불에 탄 그런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성경대로. 그 다음에 아까 서편 벽은 이렇게 경사가 졌는데 이 독일 팀이 발굴한 북편 성벽은 보면 이 외벽과 내벽 사이가 비교적 이렇게 평평해요. 그래서 이 사이에 공간에 많은 집들을 짓고 살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여호수아 6장 22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정탐꾼을 보내는데 그때 이 라합은 바로 이 외벽과 연이어진 어떤 그런 집 거기에 살았을 것이다. 그래서 정탐꾼을 숨겨줬다가 줄을 내려가지고 외벽 타고 도망가게끔 그렇게 해줬을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발굴의 흔적들이 성경의 그 사실을 잘 이렇게 대변해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가보면 오늘날도 이 발굴 현장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무너진 여리고성의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렇게 튼튼하게 이중벽으로 되어 있는 이 아주 난공불락의 이 성을 어떻게 해서 그냥 돌기만 했는데 무너뜨릴 수 있었을까? 예? 자, 그 예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프랑스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1850년에 한 478명의 군인들이 이 다리를 건넜어요. 이 앙제 다리를 걷는데 군인들은 항상 이렇게 이동할 때 어떻게 됩니까? 열과 오를 맞추고 그다음에 정확하게 그 발을 맞춰서 건너잖아요. 무질서하게 건너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넜어요. 그렇게 건너는데 갑자기 이 다리가 무너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무너진 다리를 다시 복원해가지고 이 알치 있는 이 다리를 복원해서 거기서 기념한 우표도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는 뭐냐면 시애틀 그 밑에 타코마라고 있는데 거기에 이 바다를 가로지르는 이 협교를 만드는데 이 협교 아주 튼튼하게 지었어요. 예? 그래서 길이가 한 850m 정도 되고 폭이 12m 정도 되는 그런 다리인데 이게 1940년 그 7월 1일 날 개통이 됐는데 4개월 후에 말이죠. 이게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건축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무너졌어요. 왜 무너졌냐? 돌풍이 부니까 이 다리가 흔들흔들 하다가 꼬이다가 우르르 무너져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뭐 대단한 막 태풍이나 막 이런 게 와서 무너뜨린 게 아니고 그런 돌풍에 의해서 무너졌다. 어떻게 해서 그 다리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었을까? 사람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그 뭐냐면 이 근해의 원리하고 똑같아요. 예? 이 그림 보면 이 남자가 이제 이 자기 사랑하는 연인을 근해에 태우고 이렇게 도와주는 장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외국에는 아마 줄을 매가지고 앞에서 이렇게 당기는가 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데이트할 때 그 놀이터에 한 번씩 가죠. 그래서 앉아가지고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네 태워줄까? 그래서 너 앉아봐. 이래서 이제 밀어주죠. 뒤에서. 그런 경험 없습니까? 금시초문처럼 뭐 이렇게 보십니다. 근데 밀어줄 때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자기한테 올 때 탁 밀잖아요. 그죠? 올 때 뭐 밀고 뭐 이래 하면 이게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다가는 그 걸프렌드한테 야단 맞죠. 그것도 못 하냐고. 그래서 이걸 잘 맞추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딱 와서 내려갈 즈음에 탁 밀어주고 탁 밀어주고 하면 그 진폭이 점점 커지죠. 그죠? 그래서 재밌다고 좋다고 더 밀어달라고 막 그렇게 하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점수를 따는데 뭐냐면 이 근해가 가지는 이 진동수가 있잖아요. 그 진동수에 맞게 힘을 탁 주고 이러면 이제 그 진동의 폭이 점점 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모든 건물에는 고유 진동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유 진동수에 이제 딱 맞게 힘이 가해지면 어떻게 돼요? 그 진폭이 커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게 처음에는 그 별 큰 힘도 아닌데 그 진동수가 자꾸 맞다 보면 그게 자꾸 이제 공명이 되다 보면 점점 커져가지고 더 이상 이 건물이 견디지를 못하고 우르르 무너질 수 있다. 그게 지진의 원리예요. 지진. 여러분들 포항에 지진 났을 때 많이 놀라셨죠? 예? 그죠? 불과 그 몇 초 하는데도 그렇게 어떤 건물들은 흥의 건물들은 뭐 금도 가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게 예를 들어서 상당한 시간 계속 흔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 다 내려앉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 세계 지진 분포대예요. 지진 분포대. 그리고 이쪽도 상당히 지진이 일어나는 쪽이에요. 중동 이쪽도.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주위를 돌아라 한 거는 아마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 같아요. 한 번씩 돌아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묘한 명령을 내렸어요. 서로 말하지 말아요. 침묵 행진을 시켰어요.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면서 뭐 야 너 어제 잘 잤냐? 뭐 좋은 꿈 꿨냐? 야 뭐 어제 뭐 만나를 뭐 그때는 만나가 이제 끊어졌나요? 하여튼 뭐 온갖 얘기하면서 뭐 그냥 하면 웅성웅성하면 이게 뭐 질서가 없잖아요. 그러면 안 되니까 말을 못하게 한 거예요. 침묵하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루에 한 번씩 돌고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는 옆에 눈치도 보고 하면서 이렇게 오와 열도 맞추고 질서 있게 척척척척 이렇게 이제 맞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많은 군중들이 이렇게 도는데 나름대로 이 박자가 맞는 거예요. 그거를 여세 동안 시킨 거예요. 준비시킨 거예요. 그런 다음에 7일째는 7번 돌게 한 거라고.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도니까 또 맞고 두 번 도니까 더 잘 맞고 자꾸 그렇게 되죠. 근데 묘하게 그렇게 돌아가는 그 행진이 이 프랑스 군대가 앙제 다리를 건널 때 그 박자가 일치돼 가지고 그 다리가 무너진 것처럼 묘하게 그게 여리고성의 고유 진동수하고 맞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리고성이 흔들흔들 할 거라고. 그죠? 그럴 때 마지막 쯤에 하나님께서 지진까지 막 보태가지고 그러면 우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도 까딱 안 하고 하나님께서 그 튼튼한 공략하기 힘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분히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될 수 있는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골리앗과 다윗 얘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힘드시죠? 조금만 참으시면 됩니다. 10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다윗 이 소년이 아주 거대한 골리앗을 무너뜨린 얘기 너무 잘 알잖아요. 저도 어릴 때 제 어머니가 이 다윗 이야기, 골리앗 무너뜨린 이야기 할 때 얼마나 신이 난지 몰라요. 그래서 막 물맷도 돌리가 딱 쳤는데 막 딱 맞아가 골리앗이 무너지고 그래서 막 다윗이 말이지 승리하고 그렇게 해서 승승장구해가 왕이 되고 막 이 얘기 들으면 막 나도 다윗처럼 막 돼야지 막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자, 근데 이 골리앗과 전투할 때 이 다윗은 정규 군인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 형들이 다 전장에 나가 있는데 아버지가 이새가 야 형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보고 오너라. 그렇게 이제 시키니까 뭐 먹을 거 싸들고 이제 형한테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이 블레셋 군대 대장이 골리앗이 앞에 나와가지고 야 너 쪼무레기들 말이지. 만약에 용기 있으면 앞으로 나오느라 나하고 싸워보자. 그래서 내 이기면 우리 지는 걸로 할게. 나와봐. 1대1로 붙어보자.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왜냐? 이 골리앗의 덩치를 보고 다들 겁먹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골리앗 키가 6규빗 한 뼘이라 그랬어요. 규빗은 이 손 끝에서 이 팔꿈치까지 길이에요. 그래서 이 길이가 대개 한 45cm 정도 돼요. 그러면 6 곱하기 45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다 한 뼘 20cm 하면은 2m 90. 그러니까 제 키보다 거의 1m는 더 위에 있는 어마어마한 키의 그 아주 거인이었다. 그다음에 이 사람이 입고 있는 이 갑옷은 어린 갑옷이라 그랬어요. 어린은 뭐냐면 고기 비늘처럼 생긴 갑옷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게가 성경에 보면 놋 5천 세켈. 이 세켈은 11.4g이에요. 지금의 무게를 따지면. 그래서 하면 57kg. 우리 여기 우리 젊은 여성도님 50kg도 안 되잖아요. 넘습니까? 제가 너무 낮게 봤나? 어쨌든 여러분 몸무게보다 더 무거운 갑옷을 딱 입고 있어도 끄떡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리에는 여기 놋 견갑을 차고, 그다음에 어깨 사이에는 또 단창을 이렇게 메고, 그다음에 이 창자루는 배틀지 같았다. 예? 그다음에 이 창날 무게만 600세켈이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한 7kg 정도 되는. 그다음에 이 방패 던자가 앞에 서가지고 이 방패로 또 이렇게 가려줬다. 왜냐하면 키가 너무 크니까 하체에 뭐 공격이 들어오면 잘 못 막을 거 아니에요, 신속하게. 그러니까 이 큰 방패로 하체를 가려주는 거예요. 그런 상태로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 담대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말이지. 너 이 겁쟁이들아. 그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어떻게 돼요? 분기탱천해가지고 내가 나가서 하나님 없는 저 백성 내가 처리하겠다.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 다윗이 가지고 나간 거는 뭐예요? 물맷돌 5개, 매끈한 돌 5개 챙기고. 왜냐하면 자기가 목동하면서 이 양무리를 해치는 일이나 뭐 이런 것들을 쫓아낼 때 그걸 사용했거든. 자기한테 제일 편한 거.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각자가 모든 일에 다 그냥 슈퍼맨, 슈퍼우먼이 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각자 이 하나님의 그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다 잘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나는 설거지를 잘한다. 그럼 주방에서 맨날 설거지 하시면 돼. 자기 잘하는 부분을 착 이렇게 발견해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열심히 섬기고 헌신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서로 모이면 이 아름다운 교회가 계속해서 잘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다윗이 잘하는 건 이거였어요. 창모 이거 항보다도 이 물맷돌 던지는 거. 왜냐면 평소 많이 해봤으니까. 이게 오늘날 엘라 골짜기 전쟁이 벌어졌던, 블레셋하고 전쟁이 벌어졌던 골짜기. 지금은 매끈하게 정리해가지고 이 밭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놨지만 예전에는 여기에 뭐 나무도 있었고 돌도 막 있었을 거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그죠? 자, 여기에서 이제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고대 블레셋 민족 유적지에서 발견됐는데 블레셋 군인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이제 철문을 쓰고 전쟁에 나갔겠죠. 자, 그런데 이게 뭐냐면요. 1993년 5월에 고고학자들이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해골을 하나 발견했는데 이 이마에 돌이 박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다윗의 물매에서 날아간 돌이 여전히 이 거인의 앞이마에 박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 두개골이 그 골리앗의 것이 아닐까 추정하고 있어요. 물론 뭐 그렇다라고 우리가 말은 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그 이 이마의 거리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추정을 해보니까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아주 거인이었다. 아주 장대한 사람이었다. 왜냐하면 아주 큰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예요. 자, 보면 지금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는 최장신이 이 터키의 술탄 코센이라는 사람인데 이 2m 거의 46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데 굉장히 크죠. 거의 2배 되죠, 그죠? 이 사람의 그 손하고 애 손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근데 이 사람보다도 더 50cm는 더 크다 이거예요. 골리앗이 더 큰 그런 장대한 사람이었다. 그러면 도대체 이 골리앗이 어떻게 그렇게 장대한 거인이 되었을까? 여러분들 우리가 키가 크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성장 호르몬이 필요하죠. 성장 호르몬은 어디서 나옵니까? 뇌하수체에서 나와요. 뇌하수체라는 그 호르몬 생산하고 분비하는 그 기관이 이 뇌에 있어요. 그래서 보면 이 뇌의 뒤에 단면을 보면 여기 눈이 있잖아요. 눈이 있고 그다음에 시신경이 있고 시신경이 여러 개 서로 교차를 해요. 교차하면서 그다음에 이 시신경관이 되고 이게 쭉 이쪽에 이제 시신경 피질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다 이제 그 정보가 가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시야의 모든 것들을 다 파악하고 그다음에 이해하고 그러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저를 볼 때 어떻게 돼요? 아, 김경태 장로는 참 잘생겼네.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그죠? 그래 생각하시는 분은 여러분 시신경, 이 시각, 피질 다 제대로 지금 작동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그 뇌하수체가 있어요. 뇌하수체에서 뭐가 주로 많이 만들어진다 했습니까? 성장 호르몬, 물론 다른 아주 중요한 호르몬들도 만들어지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성장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여기서 많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이 뇌하수체에 양성 종양이 생기게 되면 이 성장 호르몬이 막 콸콸 만들어지는 거예요. 계속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키가 막 커지는 거예요. 키가 막 커져요. 자,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렸지만 이 시각이 말이죠. 망막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 시각 중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이 우리가 보는 이 시각의 범위가 이렇다면 딱 잘라가지고 이 좌측의 이 시각 범위는 우내 쪽으로 가고 우측은 좌내로 가고 그렇습니다. 우리 항상 이렇게 그렇게 신경계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 만약에 이쪽 시신경이 잘못되면 한쪽 눈에서 오는 정보만 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가다 보면 이 부분을 잃어버려요. 이 부분만 보여요. 그런데 여기에 잘못되면 아예 반이 사라져요. 그런데 여기에 잘못되면 이 시신경이 교차하는 부분이죠. 여기에 잘못되면 양쪽 이 가장자리 시각은 완전히 잃어버려요. 앞에만 봐요. 다시 말해서 이거를 터널 그 시각이라고 그래요. 터널 시각. 앞에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경주할 때 연말에 신경 못 쓰게 어떻게 돼요? 이걸 끼우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앞만 보고 달리게. 마치 그거 같아요. 그래서 이쪽은 못 봐요. 우리는 이래 서 있어도 이쪽에서 뭐가 움직이면 이게 감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내가 손이 이러면 옆에서 뭐가 일단 안다고요. 근데 내가 요것만 보면 돌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자,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시교차되는 그 부분 그 바로 밑에 이 뇌하 수체가 있어요. 이 뇌하 수체가 종양이 생겨서 점점 커지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이 시교차되는 부분을 누르는 거예요. 눌러가지고 그쪽에 그 작용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못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터널 시각을 가게 되는 거예요. 터널 시각. 그래서 성장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돼 가지고 그런 큰 거인이 될 수는 있지만 시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은 아마도 굉장히 힘도 있고 막 장대하지만 이 시야는 굉장히 좁았을 거예요. 터널 시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체홍만 있죠. 체홍만이도 이 뇌하 수체의 양성 비대점 그런 게 있어가 그렇게 막 커진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이 다윗이 던진 물맷돌에 의해서 골리앗이 쓰러지잖아요. 왜 쓰러지느냐? 다윗은 그 물맷돌만 들고 나갔는데 이 그 골리앗 앞에 나갔을 때 똑바로 이렇게 걸어 나갔겠어요? 안 그랬을 거라고. 이렇게 막 잽싸게 말이죠. 나무 뒤에 숨었다가 바위 뒤에 숨다가 막 그렇게 막 쫓아 가까이 갔을 거예요. 멀리서 던지면 안 되니까 가까이 가야 되니까 사정거리 안에 들어와야 되니까 그죠? 그러고 자기를 확실하게 알면은 이 골리앗이 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아주 가까이 가가지고 물맷돌을 친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처음에 저 멀리 있을 때 다윗을 봤는데 뭐 쫓아오다가 놓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시각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갑자기 가까이서 그냥 탁 날라오니까 피할 사이도 없이 딱 맞은 거라고. 그래서 기절하게. 그러니까 기절하니까 다윗이 쫓아가가지고 골리앗이 차고 있던 칼을 빼가지고 골리앗의 목을 잘랐잖아요. 그래서 그 날의 전쟁이 이스라엘군의 승리로 이끌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실이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신경생물학 교과서에 실려 있는 얘기예요. 골리앗이 아마도 그렇게 해서 시각에 문제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이 이겼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욥기 42장 2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께서는 무소불능하시다. 못하실 게 없다. 어디에도 안 계시는 데가 없다. 무슨 경영이 되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그러한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소년 다윗을 통해서도 그 거대한 장대한 골리앗을 충분히 이기게끔 그렇게 할 수 있었다. 물론 골리앗에 그런 시각적인 문제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다윗이 결코 골리앗을 넘어뜨리지 못했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물론 다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떤 거냐? 고린도전서 1장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잖아요. 그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떤 분입니까? 대단한 분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보니까 당시 석학 가말리엘의 문화였어요. 당시에 가장 뛰어난 학자 가말리엘에서 배웠던 사람입니다. 그다음 날 때부터 로마 시민, 그다음 경건한 바리새파 사람이 있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굉장히 많이
읽고 배우고 암송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말씀대로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굉장히 성경에 대해서도 해박하고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아주 그냥 통달한 그런, 아주 지금으로 봐서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진리를 알고 나니까,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더 강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작정하신다면 못하실 게 없다. 저는 이 새생명 교회에 와보고 하나 부러운 게 있어요. 뭐냐? 아마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위해서 우리 김창호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아마 기도하실 거예요. 각 가정의 모든 행편도 하시고 뭐 자녀도 다 하시고 다 기도하실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매일 어떻게 돼요? 목사님의 기도에 지원을 받고 세상에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불가능. 사람이 너무 많아. 목사님이 그러실 것 같지도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부러워, 여러분들이. 다시 말해서 그런 기도에 지원을 받고 여러분들이 뭐 일터에 나가가지고 또는 가정에서 그렇게 이제 일주일 동안 생활하시는데, 매일 생활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미련하심을 통해서 더 지혜롭게 하시고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그렇게 하실 거라요. 그게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카라바조가 그린 도마의 불신이라는 그런 그림인데, 도마가 말이지 뭐 손가락 막 넣어보고 옆구리에 뭐 그런 장면인데, 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도마가 못 믿겠다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님께서 죽었는데 다시 살아났냐? 못 믿겠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너 진짜 못 믿냐? 그러면 봐라. 내 여기 옆구리 한번 넣어봐라. 만져봐라. 그래 얘기하니까 도마가 어떻게 돼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더 복되다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이렇게 100% 순전한 마음으로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것처럼 복된 게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막 구구절절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과학적으로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래서 이게 믿을만 하구나. 이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읽는 대로 그대로 이렇게 됐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다. 창조됐지. 하나님이시니까 뭐 못하실 게 뭐 있느냐. 무소불능하시다 했으니까 다 되지.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잖아요. 나에게 항상 어려움이 닥쳐오잖아요. 그죠? 항상 순탄한 인생은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내가 기댈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는 하나님께서 그걸 해결해 주실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이 복음주의 신학자의 대표 프란시스 셰퍼 박사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스위스 라브리를 이렇게 개설해가지고 많은 사람 찾아오면서 서로 토론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이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위기에 찬 복음주의 이 책에서 성경은 기록된 말씀 그대로 믿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역사적인 사건으로 받는 것이 중요하다. 이거는 신화고 이거는 사람들한테 교훈을 주기 위한 하나의 그 어떤 이야기고 뭐 이런 식으로 믿기 시작하면 성경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을 기록된 말씀대로 해석하지 않고 의미로만, 이거는 어떤 의미다, 교훈이다, 뭐 이렇게만 해석하게 된다면 이는
기독교 신앙에서 이미 벗어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신앙이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구구절절 많이 얘기했는데 그보다 더 많은 재미난 얘기들을 이 과학으로 하나님을 만나다, 자연, 생명 그리고 하나님,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깊도다 그의 지혜에 부여하며 이런 책들에 많이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가 읽어보니까 저자는 형편없는데 내용은 상당히 뭐 참고할 만한 게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혹시나 뭐 기회가 되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